자, 114 말씀 오늘 창세기 44장에서 46장까지 말씀을 전합니다. 제목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형들이 달라졌어요. 우리 형들이 달라졌어요. 이게 지금 글자로 돼 있어서, 근데 글쎄요, 이걸 진짜 현대판 극으로 했다면, 17살 때의 요셉이 17살 때의 형들의 모습과 지금 이제 39살이거든요. 39살의 형들의 모습을 아주 리얼하게 잘 나타나 있는 내용이 44장입니다. 44장. 이게 이제 어떻게 된 상황이냐면, 요셉이 아직은 몰라요. 형들이. 요셉이 총리로서 그 은잔을 어떤 짐덩어리 가방에다가 베냐민의 가방에 몰래 숨겨 놓습니다.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것을 너희들이 첩자다, 간첩이다 그러면서 궁지에 몹니다. 그래서 가져간 적이 없는데 가져갔다 하니 그 가방에서 나오는 사람이 이 애굽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러겠는데 하필 베냐민 가방에 나와요. 왜냐하면 베냐민 가방에 숨겨놨거든요, 요셉이. 그런데 죽어도 아버지가 데려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아니다. 그래야 우리가 곡식을 얻어올 것이며 또 그 총리인 사람에게 약속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을지언정 어떻게든지 베냐민을 데려오겠다. 이렇게 신신당부를 해서 우여곡절 끝에 데려온 거거든요. 그런데 하필 베냐민 가방에 이렇게 이제 해서 이제 베냐민을 이제 종으로 못 데려가게 합니다. 그러니 이제 유다가 여기서 등장을 합니다. 유다가 아닙니다. 그 아버지의 생명이 이 베냐민과 한 몸입니다. 연결되죠. 만약에 우리가 데려가지 못하면 아버지는 죽습니다. 하면서 이 44장의 모든 내용이 유다의 이제 발언입니다. 이게 33절에 보십시오. 44장 43절에 보면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이 아이는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내가 종이 될 테니 이 아이만은 돌려보내십시오라고 정말 흐느끼면서 말을 하고 있는데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예표다라는 표현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달려 돌아가셨으니 대속의 죽음이다 할 정도로 유다의 이 절실함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절실했길래 더 이상 요셉이 참지를 못하고 웁니다. 45장에. 그래서 45장 2절에 보면 요셉이 그 정에 못 이겨서 너무나도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림에 바로의 궁중에 그냥 쩌렁쩌렁 울리는 모습을 보고 이제 자기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중요한 내용이 45장 5절에서부터 8절 오늘 새벽에 읽었던 말씀인데요. 내가 요셉입니다. 당신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요셉은 형들이 달라졌구나. 이제 그 진정성을 내가 알겠구나 해서 이제 형들에게 알리고 그 형들을 이제 맞이하려고 정체를 드러내니 이 형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게 물론 신기하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하지만 마음에 우리는 이제 죽었구나. 그렇죠? 이제 요셉이 우리를 복수하겠구나. 이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그리고 이게 요셉이 하나님이 자기를 이렇게 해서 총리를 되게 했다라는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면 틀림없이 복수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와 당신과 우리의 가족들을 먼저 구원하시려고 나를 이곳에 먼저 보냈습니다.
그래서 계속 말합니다. 8절에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당신들이 팔았다고 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 아유, 너무 중요한 내용. 우리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가고 고난과 역경과 아픔과 상처와 병듦과 또 기타 등등의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펼쳐진 것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먼저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다. 이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이리로 보내는 당신들이 아니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를 삼으시고 온 집안에 주로 삼으시고 애굽의 통치자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팁 하나. 하나님의 꿈과 계획을 아는 자는 상처에서 치유되고 미움에서 해결이 되고 원수의 원망도 해결될 수 있음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어야 내가 아이고 나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잘못돼서 그런 상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과 계획을 소유하며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제 다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함께 가자고 이제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형들이 내려갔어요. 내려가서 이제 아버지에게 전합니다. 아버지, 요셉이 살아났어요. 요셉이 살아있습니다. 이제 우리 살았습니다. 애굽에 가면 이제 총리로서 요셉이 우리를 맞이할 것입니다.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어지지요. 이놈 새끼들이 이제 또 나를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제 나를 그곳에 끌고 들어가려고 하는 거구나. 나는 그러한 두려움과 생각을 가지고 45장 26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합니다. 뒷부분에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기운이 소생했다 합니다. 그래서 45장 28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28절의 내용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고난을 인내하고 있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28절 이스라엘이 야곱이에요. 야곱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드디어 모든 문제가 클라이막스를 뚫고 이제는 해결이 결말이 나왔습니다. 내가 이제 요셉을 보리라. 내가 죽지 않고 가리라. 우리가 고난을 감내하고 있어야 할 이유가 이런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자, 46장에 왔어요. 46장에 이제 희생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그래도 이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했나 봅니다. 그리고 좀 가기를 좀 가는 게 맞나. 애굽으로 가면은 이방의 나라인데 그곳에 가지 말고 가나안 땅에 있어야 되지 않았나.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지키라고 했는데 이게 가는 게 맞나. 라는 그 언약을 기억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때 나타나요. 46장 3절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나는 내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다.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이것이 그동안 하나님이 요셉을 통하여서 꿈꿨던 계획했던 계획을 이제 야곱에게 알리신 것입니다.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의 꿈의 계획이 이렇게 이제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더 황당하고 놀라운 것은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려가겠습니다. 그렇게 내려가겠죠. 그리고 내가 곧 민족을 이루어서 이루게 할 것이다. 그리고 올라올 것이다. 언제?
한 3년 후나 한 5년 후가 될 줄 알았죠. 근데 몇 년? 400년. 400년 동안 애굽에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400년 후에 종으로 살다가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이 보통 그렇습니다. 보통 곧 너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해방을 맞이하고 곧 너의 문제를 해결하리라. 몇 년? 30년, 40년, 50년.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게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너무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책임지고 인도해 주셔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이요, 지금 하나님의 때예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 보채지 마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뢰고 기도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과 때에 맞게 다 이루어 주셔요. 그게 400년 후가 될지 40년 후가 될지 4년 후가 될지는 우리가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약속 속에서 언약 속에서 우리를 보살피고 인도하시고 붙드시고 결국에는 선한 길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의 최고의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으면 모든 것들이 해결될 수 있고 꿈과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두려워하는 애굽의 트라우마, 야곱에게는 이제는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있죠? 또 이번에 또 명절을 맞이합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고 또 당당하게 여러분 나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당장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들이 하나씩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할 것이고 하나님의 기쁨의 어떤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이번 명절을 보내시는 복된 오늘 하루 이번 명절 연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또 말년의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결국에는 모든 것들이 실타래가 엉켰던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것들이 문제가 해결되고 있음을 또 그것을 창세기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러한 인생에 엉켜있고 실타래가 뭉쳐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꿈과 계획이 우리의 가정 안에도 우리에게도 펼쳐지고 있음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이 지금도 그 문제를 꼭 쥐고 해결해 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 하루도 또 이번 한 달도 금년 마무리도 잘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주여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과 계획을 아는 자는 상처도 없고 미움도 없고 원망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요셉의 말처럼 당신들이 나를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를 보냈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추석 명절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길고 긴 기간 동안 하나님 여러 가지 오고 가는 교통 또 모든 관계, 모든 평안 하나님 그 문제들을 하나님께 우리가 맡겨드리오니 모든 문제들이 하나씩 풀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기쁨 안에서 정말 복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주의 날입니다. 주의 날 올 수 있는 형제들, 우리의 자매들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자들을 될 수 있도록
만남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기쁨의 장이 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